Selamat malam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인도네시아 말로 저녁에 하는 인사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녁에 하는 인사말은 Selamat malam 그러는데요. 인도네시아 말은 항상 맨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넣어야 정확한 발음이기도 하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Selamat malam, 말에 악센트가 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Selamat malam.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도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고는 오늘 본문 44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잖니. 같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대략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다 그 말씀이죠. 그러고는 계속해서 44절 중간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성경들도 다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 하신 말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역사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시편에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시편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물론이고요, 구약 성경 중에 시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가서라고 분류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가르치는 말씀일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 그러시면서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심 내용은 나를 가리신 거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한 성격이 있지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셔야,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는 말씀인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풀타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복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 내용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어지는 두 절에서 46절과 47절 이 두 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딱 엑기스를 뽑아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중심 주제가 46절에 요약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47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을 누가복음 24장 46절, 첫 번째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요거지요. 한마디로 요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요것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어디에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대요. 뭐가요? 전파될 것이. 어디에 전파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게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47절의 내용은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요즘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서 복음을 모든 종족들에게 전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선교, 요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성경의 또 하나의 중심 주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내용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세계 선교, 요 두 가지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성경, 구약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그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총회신학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합신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구약성경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나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지한 분이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대명사가 말씀이라고 불려주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그 전체의 중심 내용을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중심 주제는 바로 나에 관한 거야 그러시면서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라고 요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신약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는데, 이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중심 주제, 중심 메시지를 대표로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단 한 권도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승천하고 지상에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분,
그분들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13권이면 거의 반을 바울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바울과 선교팀의 멤버로 같이 전도를 하러 다녔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전도팀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은 전도팀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뭐 투수꾼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 그러면서 그거를 옳다고 말하면 그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단적인 얘기하면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이 누가는 언제까지 동력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비장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런 말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다가 6절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는 내가 전지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내게는 이제 면류관만 남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9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누구는 얼로 갔어. 그러다가 11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바울과 동력자로 끝까지 함께 팀 멤버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요. 그런데 그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다, 또 그러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과 누가와 마가가 같은 팀 멤버인데, 전도팀 멤버인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치안 담당자였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사람들이 감옥에까지 침투하면서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치안 책임자로서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살해당하면 자기가 책임이 무거우니까 거기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밤에 탈출을 시켜가지고 저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의 감옥으로 바울을 이송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총독부 감옥에 가서 2년간이나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디서 좀 뇌물이 나올까 하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꿈을 대기를 2년. 그러다가 총독이 이제 경질이 됐어요. 바뀌게 됐습니다.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아그리빠라는 당시의 왕이 그 가이사라 총독부를 방문한 거예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내 전임자가 이러이러한 걸 인수인계 줬다 얘기를 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가둬놓고 2년씩이나 꾸물꾸물대다가 나한테 인수인계 줬는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그리빠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바울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 그러잖아도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직 못 만났다. 그러니까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러면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울이라는 죄수를 감옥에서 불러낼 테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놨고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네가 변명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내가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22절과 23절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말씀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내가 똑같은 말씀 전했는데요, 내용이 뭐냐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얘기만 내가 전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그게 뭐죠? 구약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구약에 이미 말씀했던 내용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내가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23절에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겠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한마디로 23절 상반절을 똑 자르면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요점 정리해 주셨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반절에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성경이 말할 때 빛이 뭘 가르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빛은 구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 그건데 그런 활동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가 1, 2, 3차 전대행을 다 마친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전했던 메시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중심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나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다는 메시지가 일치하는데 중심 내용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사람들이 알고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걸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또 지역적으로는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세계 선교지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사건은 세계 선교라는 그 다음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예요. 세계 선교, 실제로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그건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족들에게 증거돼 가지고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제야 끝이 온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체질이 풀어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유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질 분명한,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선교가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재림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인 바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증거되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사실은 신약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 승천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것을 모으셔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로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이기도 해요. 성경이 이거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어, 이거 중요해,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안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이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성경이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성경이 이거 하지 마,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성경을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게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날이 오면은 그때에는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꼭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중심 주제로 볼 때 세계 선교 아니에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중심 주제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완성된 일이니까요. 사실은 바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라.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일이 완성되게 하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의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효도하라는 얘기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 주제, main theme of the whole Bible, 성경 전체의 가장 그 하나님이 영감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제일 중심이 되는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악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이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거든요. 바로 이 세계 선교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출신인가 보면은요, 9절 중간에 각 족속, every tribe,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만 해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무꼬무꼬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또 까우루라는 종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무꼬무꼬족 가운데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또 그 까우르족 가운데 그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 가운데 예외 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내 손에서 이들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손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영생을 내가 준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더 넘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앞으로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겠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이 노래 부르려고 요즘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7장 9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every tribes,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5장 9절에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는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구체적인 방법이 복음을 아직 받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들에게 예수를 다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종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 누굽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찬송은요, 저 땅 끝에 마지막 종족이 있는 데서 마지막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거기서 주님께 드릴,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과 함께 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막 부르면 안 돼요. 여기서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 입각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정말 바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로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격려하는 일을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받도록 되어 있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자나 다 선교지로 보내지만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격려하는 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여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화평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사역을 간단히 조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혼자 회의에 참석해서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저희 내외가 저작년에 30주년 선교사로 시작을 한 지 30주년 될 때에 선교회에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요. 저와 제 아내고요. 지금 제 아내는 금년에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학위 수여 시기는 못 갔지만 박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 1000종족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다수가 이슬람교도들로서 어둠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124개 정도의 종족,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종족으로서 자기 종족 안에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자기 종족에 의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종족이 이렇게 많고요. 그 중에 34개의 종족 가운데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요. 또 그들을 포함해서 37개 종족 가운데는 사역자가 단 한 사람도 종족 가운데 사역하는 일꾼이 없는 종족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전체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기독교인이 0.5%도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제일 N쪽에 있는 길쭉한 섬이 제가 일하고 있는 수마트라 섬이고, 저는 저 수마트라 섬의 맨 남쪽에 있는 반다르 람뿡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살면서 짙은 청색으로 된 지역 한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게 수마트라 섬인데 지금 여기 옆에 각 종족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요. 섬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의 2.2배나 큰 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섬의 남부 지역, 우리나라 남한 땅 면적만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 주에서 32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각 종족들의 이름입니다. 계속해서요. 그 중에 제가 사역자를 배치해 놓고 있는 종족이 미낭카바우라는 그 수마트라 섬의 서부 지역에 있는 종족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후원하는 교회는 여기 김육찬 집사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게베이에는 그 사역을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교단 이름이고요. 그 위에 셀피에르만 라세 이런 이름은 그 제가 파송한 사역자의 이름입니다. 종족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나 목사를 한 종족에 한 가정씩 파송해 놓고, 물론 그 나라 총회를 통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면서요. 그런데 한 종족당 대략 한국 돈으로 25만 원 정도의 재정이면은 한 사역자가 한 종족에서 매달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계속 간단히 그 종족을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묵고족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는 종족입니다. 계속해서요. 묵고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묵고족에 가 있는 데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인도네시아 전도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요. 제가 묵고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청년, 그 묵고 사람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벙클루라는 큰 주청소지지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벙클루 말레이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는데, 벙클루 말레이 종족 가운데는 대략 예수 믿는 사람이 25명 정도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사역자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뻑갈족이라고 그 아까 묵고족하고 벙클루시하고 중간에 있는 종족인데요. 이 종족에는 원래 제가 남자 총각 전도사를 파송을 했었는데 한 2년 있다 못 견디고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를 보냈는데, 이 자매가 레스카라는 이 자매는 그 아베 신학교라는데 여자 교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자 독신으로 지금 그 뻑갈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뻑갈족이 있는 곳을 가르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수화를 조금 아시나요? 수화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수화로. 여러분 이거는요 I love you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화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한국 수화든 미국 수화든 뭐 러시아 수화든 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표시인데요, 제가 지나가는데 제 차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농아구나 라는 걸 제가 감지했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I love you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만 알기만 하면은 저들도 구원받을 텐데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르장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사다르만이라는 전도사를 파송했는데 키가 조그만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종족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그 종족 가운데 있는 이발사입니다. 이발소 차려놓고 사람들 이제 이발사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인데 근데 요즘 소문에 제가 들으니까 그 르장족 처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잘 되면 한 명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그 카카오라는 초콜릿 만드는 과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도 많이 나지만 이 과일도 나는데 지금 이 전도사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거 하나 따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요. 조그맣지만 아주 빡센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요. 이거는 름박족이라는 종족인데 아주 싸나운 종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핀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이 전도사를, 이 알핀 전도사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부인이 학교 선생인 것처럼 해서 선생으로 또 가르치면서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세례를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게 이제 실수죠. 남들이 알게 세례를 줘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를 누가 옆에 와서 엉덩이를 그 칼로 찔렀나 봐요. 칼인지 창인지 뭔지 찔러가지고 위험해서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런데 어떻든 그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개종자가 생겨도 개종자들도 받는 핍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빼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아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있게 하면 그 종족이 복음화되지만 그들을 핍박받을까 봐 거기서 빼내면 결국은 선교사는 착한 애 유괴간 유괴범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더 악독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안타까운데 결국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알핀 전도사가 너무 세례를 섣불리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가고요. 알핀 전도사와 이 알핀 전도사는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All Nations Church라는 교회가 후원을 하는데 All Nations Church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격려하시면서 찍은 사진이 조그맣게 위에 있습니다. 계속하고요.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팔렘방 주위에 팔렘방 종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종족에 제가 이제 요하네스 와루라는 전도사를 파송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하네스 와루 전도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옛날에 저하고 굉장히 그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됐는데 결국은 이 팔렘방 종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팔렘방 종족은 특별히 제가 메스돈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 부목사로 계시던 오창희 목사님이 흰돌교회라는 저 대림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특별히 후원을 해서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우르족이라는 종족,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종족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역자가 작년까지 잘하던 친구가 못 견디고 작년 8월에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아우테스라는 새로운 전도사를 세웠는데, 이 아우테스 전도사가 제가 그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킬 때 와가지고 거기 그 원래 벙클루 종족 사역을 하던 그 자매를 셀피나라는 이 자매를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번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 종족에서 사역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까우르족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번클루 종족은 다른 사역자를 제가 새로 세웠는데요.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두 종족에서 이러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까우르족으로 갔고요. 다른 종족은 새로 사역자를 한 두 달 전에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향교회라는 교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후원하는 저기 평택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거기 있는 여자분들 집 날릴 때 머리에다가 이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이 끈으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이 머리 힘이 굉장히 세요, 여자들이. 나무 같은 거 가득 뒤에 담아가지고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끼낌족이라는 종족이 제가 원래 있던 난유해님이라는 곳에서 가까운데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있는 종족인데요. 이 끼낌족도 사역자가 벌써 3번 바뀌었습니다. 3년 사이에 3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사역자는 와서 몇 달 있다가 못 견디고 그냥 떠나버렸고요. 두 번째 사역자는 아주 성실한 내외가 일을 했었는데 그만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정면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부인이 뒤에 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소천하고 남편은 한 1년 정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마리우스 전도사라는 전도사를 새로 세웠는데 이 마리우스 전도사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계속 넘어가고요. 그 끼낌족 지역에 이제 가다가 그 사륜구동 차도 미끄러워가지고 우기에는 들어가기 힘든 이런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어떤 때는 이렇게 밀고 가고 뭐 막 그래야 되죠. 타고 가고. 예, 또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지난 8월 달에 이제 한 2달 됐습니다. 저 땅을 샀습니다. 그 자기가 거기서 양어장 같은 거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하겠다고 땅을 사달라고 그래요. 땅 그러면 얼마나 되냐? 1헥타 정도 사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올레이션스 처치에서 오셨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800를 주고 가셨어요. 땅 사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못 사고요. 그저 한 4,000불 정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끼낌족이라는 걸 저 창원의 서문화교회가 후원을 하는 종족인데요. 창원 서문화교회에 제가 선교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저 한 400만 원은 있어야 땅을 사겠다. 그런데 100만 원 정도는 이미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요. 땅이 20m, 50m 정도 되는 땅이고요. 다음으로 넘겨줘 보세요. 이거는 또 그 뒤쪽에 있는 한 반 헥타 정도 되는 고무나무 밭입니다. 고무나무 밭 반 헥타하고 이 대지 이렇게 큰 땅하고 합쳐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0만 원 주고 이 땅을 지난 8월에 샀습니다. 이제 저기 들어가 가지고 양어장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리우스 전도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지 좀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몬도라는 종족인데요. 커피가 많이 나오는 종족인데 옛날 한국 IBF가 이 종족을 입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다음 입양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오늘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무 일도 IBF에서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데 거기에 지금 유누스라는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전도사님을,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65세가 은퇴를 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인데 자기가 스문더족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사역을 하시게 해서 지금 스문더족을 위해서 이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 나이는 있지만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 계속 일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블리대족이라는 종족이 팔렘방하고 단중이님 신학교 사이의 중간에 있는 종족인데 요 블리대 종족을 위해서 일하는 에두 전도사라는 분의 부인이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 29년 전에 제가 팔렘방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처녀로 저희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블리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근데 제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 자기 교인은 또 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제가 목회하던 그 개척교회의 교인이었던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종족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은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지만 사역자로 세웠는데 의외로 이번에 지난 8월 22일 날 제가 거기를 또 다시 방문했는데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도 제가 들어가서 예배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던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애님족이라고, 여기는 단중 애님이라는 데가 탄광촌인데, 거기 탄광촌 광부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지어주었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사실 탄광회사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안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서 신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제가 그 신학교에서 1986년부터 89년까지 교수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바로 그 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애님족이라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님족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림바짠디라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두 사람의 나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날 영접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 영접했구나 그랬는데, 그로부터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후에 세례식을 한다고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그 세례 양식의 용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슨 종족인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애님족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이 제가 아는 대로는 애님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애님족으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가 전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가 세례를 줬고, 그분들이 처음 이제 애님족 중에 믿는 분들이었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었는데, 지금은 통계가 애님족 가운데 대략 한 1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애님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애님족을 위해서는 이 단중애님 신학교에 제가 블록 티칭으로 가서 한 주간 선교학을 가르친 학생들 팀이 그 종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때 이제 저에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인데 다 선교사 되겠다고 제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오간족이라는 종족, 그 단중애님에서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서 바투라자라는 동네 그 주위에 있는 종족인데요, 여기도 한 내외와 남자 싱글 하나, 여자 싱글 하나, 여러분들이 이 오간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바토라자 지역의 이 팀들이 이제 오간족을 위해 일하는 팀들이고요. 계속 제가 이건 부부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싱글 하나, 또 여자 싱글 하나,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의 오간 종족들 가운데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계속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8월 23일 날 제가 거길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오간족 여자인데 예수를 믿고 이 바토라자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십시오. 이 한 여자의 애들인데 요 가운데 노란 옷 입은 애만 이 여자애가 아니고요, 요 노란 옷 입은 애는 거기 있는 아까 그 부부 전도사의 애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자기도 나가는 줄 알고 애가 덩달아 따라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혔는데, 애들이 저 안고 있는 애 2, 3, 4, 5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 예수 믿으니까 애들 5이 그대로 교회로 오간족 종족의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그 믿는 사람이, 새로 믿는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는 이 감격이 굉장한 감격입니다. 그 다음 장에 제가 그때 기도해 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뿌는사기라고 팔렘방에서 서쪽으로 좀 늪지대로 들어가서 있는 종족 가운데 사역을 하는 그런 유디라는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요. 유디 전도사가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고요. 계속. 그 다음에 람방족이라는 종족인데, 이 람방족은 제가 담임 목사를 했던 메스동 교회가 후원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셋 린투스라는 목사가 람방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수를 해서 작년 7월 10일 날 목사 안수식을 했고요. 계속 목사 안수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8월에 람방족이 있는 데 갔더니 그 람방족의 문화 담당자라는 분이 저쪽에 있는 분 말고 이 머리만 보이는 분, 이분이 그 지역에서 문화 책임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님으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를 맞아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자기가 유식한 척하면서, 뭐 거기선 유식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자기 형이거든요. 근데 자기 형을 보고 This is my siste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단어를 좀 잘못 쓰는구나. 제가 그렇게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도 영어 모르니까 와 우리 할아버지는 영어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좀 제세를 한다 그럴까요? 그러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람방족의 문화 담당자인 그런 분인데 저에게도 그런 모자 하나 씌워주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므링족이라는 종족 가운데 에디 프리안토 목사라는 이분은 목사입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를 제가 같이 해줬는데요. 지금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요 부인이 옛날 저희 딸아이가 한 6, 7살 될 때의 친구예요. 제가 단중예님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저희 딸아이 친구가 커가지고 지금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꼬므링 종족 가운데 가서 사역하는 사역자 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오토바이도 한 대 사줬어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계속 가시고. 그리고 요 분이 꼬므링 종족 가운데 지금 마음이 열려있는 커피 장사하는 그런 노점상 같은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번에도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고 기도해주겠다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기도해주고 오던 꼬므링족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맨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꼬므링 종족과 오간족 사이에 혼혈족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종족이 다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꼬므링족과 오간족의 혼혈족인 여자인데 이쪽 남편이 바딱족 남자입니다. 바딱 종족은 기독교인이 많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가운데 있는 딸이 산파학을 공부했어요. 산파, 아기 낳는 것도 없는 산파. 그렇다고 이제 학교는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저보고 일자리 좀 찾아달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일자리 좀 찾아달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산파를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어디 소개해줄 데가 없어서 지금 직장을 소개를 못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단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일자리가 귀하지요. 꼭 산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제가 좀 소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필요해서요.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람뿡주의 람뿡 뽀비안이라는 종족에서 일하는 그런 시토메양이라는 바딱족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지요. 제가 그저 만나서 사역에 대해 보고 듣고 하는 장면 찍은 거고요. 계속 이분도 역시 람뿡 뽀비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또 뭐 침 넣는 거, 부황 뜨는 거 이런 걸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거 박성호 선교사님 아시죠? 여기서 우리 화평교에서도 후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침 넣는 거, 뭐 이 부황 뜨는 거 이런 걸 잘하셔요. 그래 그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전도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위치를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서 찍고 있고요. 제가 그저 내지로 갈 때 타는 비행기인데 12명 타는 비행기입니다. 앞에 비행사가 2명 타고요. 이날은 손님이 2명밖에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균형 잡아야 되니까 맨 뒤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맨 뒤에 앉고 비행사 2명이 맨 앞에 앉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굉장히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이제 이 비행기 타면 나 안 간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제 혼자 가든지 그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흔들리는 게 심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벙클루에 있는 게케시아라는 교단에서 관리하는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또 게페이엔이라는 교단이 관리하는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작년에 다시 돌아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전세돈 8천만 원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살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략 8천만 원의 2배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도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미전도 종족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번씩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썼더니 15분이 15교회와 개인이요 헌금을 해 주셨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사가지고 수리까지 다 끝내가지고 미전도 종족 센터를 완전히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사고 이제 시설도 다 갖췄고요. 안에 들어가면 한 4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방이 7개, 화장실이 5개. 그래서 미전도 종족 사람들 모아서 훈련시키고 현지 목회자들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제가 그 강의하고 하는 거, 마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게케시아라는 교단에 3,0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모일 수 있는 시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 우림교회 장로님 한 분이 3,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종합관을 지어라. 그래서 3,000만 원을 주고 기공식을 했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은요, 3,000만 원으로 종합관을 지으라 그랬는데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지었어요. 그분들이 돈을, 그 중에 반을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놓고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원래 지으라는 종합관은 뼈대만 세워놓고 돈이 다 떨어졌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보고를 했어요. 저 종합관 지을 돈으로 제가 다 갖다 줬는데 반을 그 게스트하우스 짓는 데다 써가지고 이게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썼으면 됐죠. 뭐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뭐 아무래도 내가 더 헌금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시고 계십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 또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은요.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아까 그 신학교 있는 데 있죠. 석탄 회사의 땅 위에 신학교가 있고 거기 총회본부가 있는데 그 석탄을 그 밑에를 캐야 된다고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년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본부를 옮겨야 됩니다. 땅을 사야 된다고, 팔렘방이라는 도시로 옮기겠다고요. 총회본부를. 땅을 샀는데 900평방미터를 샀는데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총회가 옮기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그거 좀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치 펀드로 하자. 나는 반 이상은 안 도와준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반은 내고 반만 저보고 달라고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달에 저희가 선교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700만 원 정도를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바로 이 지금 팀이 서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땅을 900평방미터를 이번에 지난 8월 달에, 그러니까 한 2달 됐죠. 사가지고 거기 마침 8월 달에 저희가 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땅값 싸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 돈이면 어림도 없는데요. 이렇게 몇백만 원만 줘도 이렇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게페 이엔 교단의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강사로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돈은 다 대시고요. 저는 그저 인도네시아 말이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강사로만 초대를 받아가지고 동부자바에 가서도 제가 집회를, 목회자들 한 100여 명씩 모아놓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또 칼리만탄에 가서도 하고, 북부 수마트라에 가서도 하고, 또 엔테테라고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있는 곳에도 가고, 지난해만 해도 한 4군데 정도 제가 가서 목회자들을 위한 2박 3일 정도의 세미나를 계속 인도하는 장면들이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돈 하나도 안 쓰고요. 그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돈 다 대고, 저는 그저 강사료도 받으면서 신나게 가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다음 장면, 계속 그 장면들입니다. 예. 다른 데 가서 또 교육자들 특별 교육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반다르 람풍이라는 지역의 남녀 여전도회 연합회가 모임을 하는데, 저와 제 아내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특강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은 제 아내가 이제 특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동갑이에요. 용띠 60대 중반 이제 다가오는데요. 아내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주님이 저희들을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쓰임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세계 미전도 종족들 중에 미전도 종족이 수마트라 섬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선교지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게 되겠다고 시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분명하게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이 일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은 종족을 가르칩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다 듣는 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세상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다 모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들의 방향은 그날이 빨리 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은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운동은 많지만, 선교사는 많지만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그 타겟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선교의 초점은, 타겟은 예수님의 분명한 지침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마지막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총력을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하셨고,